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산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배운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자기가 알고 배운 것은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할 줄 압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선택의 기준도 선택의 분별력도 잃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알고 보면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여하에 행복과 불행이, 축복과 저주와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선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그것이 내 자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목사님 중에 우리 통합측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서울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6.25 사변 때의 신의주에서 계시다가 서울에 오셔서 영락교회를 피난민 교회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시아를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할 만한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정말 목회자 중에 최고로 훌륭한 목회자시요, 그리고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받으신 어른이 한경직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이 어른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시고 남한산성에 계십니다. 그때에 목회자들 가운데 참 목회자로 이제 임직을 받았는 목회자들이 그 어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사님같이 성공적인 목회, 그리고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목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목사님 특유한 것으로 가만히 계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딱 한 말씀 해줍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평신도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임직을 받은 우리 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너무 기초적인 말을 하는 게 이게 뭐 동문서답이고 얼토당토하는 말이 아닌가,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밖에 못 보는가, 이런 이제 의구심도 생깁니다. 근데 이것은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 안수 집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어느 그룹의 회장이 되든지 국회의원이나 군의 장성이 되든지 크게 출세를 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의 회장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되고 운영을 할 때에 또 군대의 장성으로서 운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똑같습니다. 뭐 잘하라고요?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남한산성까지 이 어른만 내려와가지고 좋은 말 듣기 원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말을 하시냐 싶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곰곰이 뜯어보면은 진짜 살아있는 영혼의 영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신 눈이 뜨여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예수 잘 믿으시라 하는 말은 세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뜻은 뭐냐면은 당신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국회의원 되고 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당신의 근본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근본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목사 된다고 죄인이 그 목사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 된다고 그 순간 죄인이 장로 때문에 의인 되는 것도 아니고, 총장이나 국회의원 된다고 짐승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당신이 의인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잘 믿어야 변화가 된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다는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근본 죄성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장로 피택을 받고 안수 집사 권사 피택을 받는 분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 된다고 의인 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를 잘 믿고 회개해야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인생 살아갈 동안에 진정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좋을 때는 친구 간의 의리도 찾으시고 또 부부 간의 사랑도 이야기하시고 한 교회 교인이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저희 집에 같이 일하시는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우리 집 사람은 요즘 들어서 언제 제일 좋아하고 언제 행복한 것 같아요? 물었더니 참말로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선교지나 집회나 멀리 출타하면 억수로 좋아합니다. 막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람이 막 하이파이브하고 야 우리 이제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참 부담스러운 존재였던가. 여러분 절대 남자분들은 삼식이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유 이거 참. 그래서 야 부인도 때가 되니까 혼자 있기를 좋아하네. 그래서 부인이 제일 행복할 때가 자유롭게 해줄 때라는 거죠. 자꾸 남자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꾸 간섭하고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도 똑같습니다. 뭐 여자분들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집사람도 없고 제가 한판 하겠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두십시오. 에? 그 자기 집에 있는 자식도 아닌데 자식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아니 부인들이 말이지요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막 자기 수중에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인생 살아갈 때 내가 좋을 때는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부인이고 잘해주면은 막 친구고 의리 있지요. 결정적인 단계에 탁 어려움 맞아보십시오. 절벽에 탁 부닥쳐 보십시오. 돌아보는 줄 아십니까? 몇 사람 돌아봅니까? 그때 진정 나를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보세요. 장인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도망치는 신세가 될 때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때, 아버지도 형제도 부인까지도 자기를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 끝까지 자기 떠돌이하고 시원찮은 목동 출신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부모는 때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번씩 묻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분이 빌 게이츠라든지 조지 솔로서라든지 아마존의 그 회장님이지요. 근데 빌 게이츠가 부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자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이웃집 아저씨라 부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웬만해서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찾는 이는 찾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 내 인생이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고 광야에 버림을 당하고 절벽 앞에 놓였을 때, 남편도 부인도 함께 해주지 못할 때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내 마지막 길을 가게 될 때 나와 동행해 주고 갈 수 있고 힘이 되어주는 분, 동행하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돈은 빌려줄 수 있고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지요. 그러나 죽은 순간에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3대 독자가 죽으면 부모님이 대신 죽고 싶지요. 어떻게 대신합니까? 대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내 죽음의 순간에 호흡이 끊어질 때 발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발인이라고 하는 건 떠난단 말이에요.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사랑하는 내 보금자리를 다 떠날 때에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끝까지 나를 동행해 주시고 지옥에 가지 않고 마귀의 세력의 황천길에 떠돌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아버지 품에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정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답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할렐루야. 남 걱정하지 말고 진짜 내가 잘해야 될 게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은 모세의 후계자 되는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살다가 임종을 앞두고 자기 백성들, 자기와 함께 했던 지도자들, 참모들, 수령들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모세는 살아있는 동안에 3편의 설교가 전해 내려옵니다. 여호수아는 2편의 설교가 전해 내려오는데 한 편은 23장이고 또 한 편은 24장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 인생 가는 길에 진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선택 잘해야 한다.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여호와만을 선택해라. 너희들 실패하고 늘 불행하게 좌절하지 살지 않고 성공하고 보람된 인생, 마지막 내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에 왔을 때 참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람된 마지막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때의 보람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잘 믿은 사람들. 예수 잘 믿은 사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하차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4명 중에 1명이던 게 3명 중에 1명 걸리는 병이 당뇨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뇨병 심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당뇨병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뇨이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인은 유전적인 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당뇨병이 그렇게 많이 생길까? 제가 보니까 20대도 당뇨병이 있더라고.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봤는데
당뇨병이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크게 세 가지를 꼽는데 1번으로 중요한 게 식사요법이고, 두 번째가 운동요법이고, 세 번째가 정신요법인데, 가장 치명적으로 당뇨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음식요법이라는 겁니다. 당뇨 걸리는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1번, 자기 입에 맞는 것만 골라 먹습니다. 내 입에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고 해서 음식을 먹는 기준이 자기 입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배에 맞춰가고 먹습니다. 있든 없든 맛있든 없든 간에 내 배에만 만족하면은 모든 길은 노마로, 모든 음식은 내 입으로 그냥 막 채워버립니다. 이게 당뇨의 원인이라는 거. 당뇨 걸리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지키셔야 할 게 뭐냐? 건강에 맞춰 음식 먹어라. 건강에 맞춰 음식 먹어라. 네 입맛이 안 맞아도 건강에 좋다면 먹는 거야. 네 배부르게 안 먹어도 네 몸에 좋으면, 입에는 써도 그게 몸에 좋으면 먹는 거야. 근데 요즘 현대인은 말입니다, 자기 몸에 입에만 맞으면 좋은 줄 알고 자꾸 먹다가 당뇨 걸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상위군인 생기고 또 실명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 대부분은요 당뇨 걸려가지고 다리 절단합니다. 눈도 실명해버립니다. 기가 막히지요, 합병증 오면. 그래서 이게 지금 당뇨 하나라도 철저하게 건강에 맞춰 음식 먹어야지, 내 입에 좋다고 막 먹고 말이지요, 배부르고 기분 좋다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건강 하나도 이런데 내 인생 살아가는데 내 하고 싶은 다 산다고 그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압니까? 그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발견한 겁니다. 너희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면은 참된 선택인데, 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는 딴 사람이 많이 선택한다고 같이 선택하고, 딴 사람이 버린다고 같이 버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설사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믿었던 그 이방신을 다 너희들이 섬긴다 해도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사람의 영향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보면은 우스운 게 뭐냐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많이 가가지고 궁중심리, 대중심리 해가지고 유행병 같이 말이죠 따라갑니다. 그게 무엇인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거나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다고 나도 버리느냐? 아니고, 너희들이 다 믿는다고 나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하고는 관계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사람의 영향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하시다가, 주일을 하시다가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침뱉으면은 그만 부끄러워가지고 그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목사님 사람들 많으니까 기도 간단히 좀 하시지요? 간단히 하시죠? 간단히 하시지요? 처음에는 저도 간단히 해줬는데 내가 왜 이런 거 싶어가지고 일부러 길게 합니다. 큰 소리로 합니다. 여러분, 애꾸눈이 잘못됐습니까? 두 눈 성한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두 눈이 멀쩡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해요. 하나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영향받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영웅 중의 영웅이, 출애굽의 영웅이 모세입니다. 산 같으면 지구상의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같이 높은 인품과 능력이 있지요. 바다라고 하면은 대양같이 넓은 넓이와 깊이가 있는 하나님 쓰신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후계자로 물려받아가지고 기껏 해봐야 심부름꾼이요 사환인 자기가 그 능력 많은 모세의 후계자가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의기소침해진 겁니다. 모세 성인이 했던 저 길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 주실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 모세님에게 드렸던 것처럼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런 걱정이 자꾸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좋아하고 나 같은 사람은 차별 대우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1장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살았던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음으로 살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이것이 한 번만 말하는 게, 두 번째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도 내 믿음만 바로 서고 믿음의 선택만 바로 하니 동일하게 계시더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여호수아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인도를 해 주시는데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능력과 재주로서는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쭉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24장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뭐 하여 내었다고요? 인도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그뿐만 아니고 6절 보세요. 24장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뭐 하여 내었다고요?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르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그러면서 인도해 주시고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여호와만을 섬겨라.
참된 믿음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만을 선택하는 것이냐?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 방원이가 고려시대 충신 정몽주에게 들려줬던 시 하여가를 아시지요? 거기 보면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들은 치기 얽혀짓던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뭐 교회 다니도 그렇게 별나게 갈 필요 없어. 뭐 어디 가면 적당히 하고, 뭐 저 가면 또 적당히 하고, 거짓말할 때 적당히 버무리고, 뭐 다리 비빌 때 적당히 비비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몽주가 대답했던 단심가를 아시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한 충신이 말입니다. 사람인 임금에게 향하는 마음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때해야 되느냐? 진정한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응답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거죠. 2가지, 3가지 마음을 먹고 새해가 되면은 정초에 토정비를 보러 가고 딸, 아들 결혼할 때 잘 안 되면은 기도 안 하고 또 이상한 허이 하는 데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혼합하는 겁니다. 썩는 걸 제일 싫어하시고 제일 기뻐하는 것은 순수한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는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은 촌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예수를 믿고 대대로 믿음의 프레임이 있는 집의 후손이 되어서 참 예수 믿고 수지 맞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참 그 시골에서 전 세계를 마음대로 다니고 이런 걸 보면 참 주님의 은혜가 크지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시골 집이 참 좋은 집이었습니다. 옛날에 다 자기 집에 금송아지 한두 마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일제시대 때 우리 지역에서 술 공장을 했던, 막걸리 공장이지요. 그걸 했던 일본 사람의 아주 부호가 지었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살고 저희들 어린 시절에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냉장고도 없는 시절인데 그 일본 사람들이 지하를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저온 창고를 해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집에 얼마나 그 일본식 특유의 정원이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늘 자랑하는 것 1호가 뭐냐면은 우리 집이 시골에 있어도 이래봐도 독립운동 하시던 김구 주석이 하룻밤 주무시고 갔던 집이다. 막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자랑했어요. 여러분 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옛날에 독립운동하던 김구 주석께서 하룻밤 주무시고 갔던 집입니다. 자랑할 것도 되게 없는 모양인데 그 집이 이제 참 괜찮은 거다 이 말이죠. 시골에서. 그리고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하러 이렇게 시골에 오셨다가 해가 저물면은 어디에서 주무셨냐 하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거의 주무시고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다가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일본식 집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얼마짜리나 됩니까? 했더니 이거 내가 공짜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공짜로 받습니까? 아버지 거짓말 하지 마세요 했더니 진짜로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해준 말씀이 있어요. 그 일본 분이 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뭘 했느냐면 막걸리 공장을 했습니다. 양조장이라고. 그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전부 청년 시절이니까 거기 이제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집이 가까이 있고 하니까 이제 돈도 받고 이게 생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이 들어간 친구들하고 이제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평양신앙 나오시고 이러니까 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이러시니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 되면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하면은 오히려 막 일감을 더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일하기 싫으니까 주일날 교회 간다면서 바가야로 그러면서 막 일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주중에 잠을 퇴근할 시간 남아가지고 밤 12시까지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을 다 성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다 청소하고 준비해주고 하여튼 교회 가기 위해 가지고는 주인 눈 밖에 나면은 안 되니까 배로 이제 더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월급을 정산하는 토요일이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식사를 다 하면서 거기가 막걸리 양조장이니까 술을 이제 다 갖다 놔놓는다는 거죠. 크다란 곳에 함지박 같은 곳에 그래서 술을 이제 막 퍼먹는데 저희 집 아버지가 안 잡수니까 그 일본 주인이 이상 사케오 노미 마셔 술 먹어라 이 말이에요. 술 먹으라 하니까 아이고 주인님 내 다른 거는 다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교회 다니는 집사고 교인인데 제가 이거 조금 용서해 주십시오. 일을 더 잘하겠으면 했더니 이상 바가이라 그러면서 막 그 크다란 바가지에 막걸리를 담아가지고서네요 아버지 머리 위에다가 먹으라고 붓는데 그러면 이게 막 줄줄 타고 내려가지고 바지에 다 젖고 막 흥건한데 그거 먹으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 이방원이 하여같이 이런들 어떡하고 저런들 어떡하고 요즘 술 먹는 게 그렇게 구원하고 관계 있냐?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었는데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혹시 예수 믿는 이것이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고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게 해서 제일 밉상을 받아 제일 모질고 험한 일은 아버지에게 곤란시키는 거죠. 주인이 그 불평을 못하지요. 그러다가 해방이 됩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에 돌아가면서 다 잠깐 갔다가 세월이 추습이 되면 돌아올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주인이 일본에 들어가기 전에 새벽에 아버지를 찾아왔더랍니다. 이상 내가 언언 좀 해야겠다. 뭡니까? 내가 지금 일본에 피난을 가는데 반드시 내가 돌아올 텐데 이 양조장하고 이 집하고 이 두 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봤더니 제일 신실하고 잘해줄 사람은 이상밖에 없다. 이상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고 평소에 주인이 좋아하셨던 분이 있잖아 했더니 그런 개구리 같은 인간들은 못 믿어. 적당하면 물속에 들어가고 적당하면 땅 밖에 나오는 개구리 같은 놈들을 어떻게 믿냐? 근데 이상은 진짜 예수도 바로 믿네.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어서 내가 믿을 테니까 내가 일본을 가는데 돌아오면은 나한테 이 양조장하고 집 문서를 돌려주고 못 돌아오면은 두 개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험감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면서도 딱 마음에 결심이 있어가지고 집은 제가 보관하고 맡겠습니다만은 양조장은 억만금이 나와도 신앙 양심으로 이걸 못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다시 딴 사람 맡기라 하니까 이상은 진짜 돌대가리라고 어떻게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막 혀를 차더랍니다. 이게 얼마나 돈 되는 건데. 그래서 같이 나갔던 그 청년 중에 집사 청년인데 그 사람이 양조장을 맡았어요. 그 후로는 막 교회하고 멀어졌습니다만도 그래 했는데 그러더니 결국은 못 돌아오시고 그 좋은 집을 받았죠. 그러면서 늘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 예수를 믿어도 색깔 바꾸지 마라. 돈 몇 푼에 신앙 양심 팔지 마라. 하찮은 명예 때문에 교회 멀리하지 말고 이왕 믿는 믿음이라면은 하나님 한 분 잘 믿어라.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택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